우선 출애굽기 1장 7절 오늘 본문 말씀을 다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출애굽기 1장 7절인데요.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이스라엘 자손은 생육하고 불어나 번성하고 매우 강하여 온 땅에 가득하게 되었더라. 굉장히 간단한 한 구절인데 여기에 중요한 의미를 담고 있습니다. 이 구절이 갖는 의미를 오늘 한번 살펴보고요. 또 이것이 어떻게 민족의 반전과 이어지는지, 그리고 오늘 우리에게는 어떤 의미를 갖는지 같이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구약 성경은 언약의 관점으로 읽을 수 있습니다. 그 중에서도 창세기는 하나님과 사람 사이에 언약을 맺는 내용이 여러 차례 등장합니다. 먼저 사람, 그리고 노아, 아브라함, 이삭, 야곱 순으로 하나님과 사람이 맺는 언약이 이제 계속해서 등장하는데요. 이 부분을 먼저 좀 간단하게 살펴보려고 합니다. 하나님의 사람과 처음 맺은 언약이 창세기 1장에 등장하는데 같이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창세기 1장 27절에서 28절입니다. 한번 말씀을 같이 한번 찾아서 살펴보면 좋겠는데요. 창세기 1장 27절에서 28절입니다. 찾으셨죠? 네, 제가 27절, 여러분이 28절 읽겠습니다. 하나님이 자기 형상, 곧 하나님의 형상대로 사람을 창조하시되 남자와 여자를 창조하시고. 아멘. 하나님께서 사람과 제일 처음 맺은 언약이 창세기 1장 27절에서 28절에 등장합니다. 여기에서 대상이 말 그대로 사람이라고 나오죠. 여기서 말하는 사람이라는 것은 특정 인물을 지칭하는 게 아니라 인류를 대표하는 표현입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인류와 맺은 처음 언약에 이러한 명령이 있죠. 생육하고 번성해라. 땅에 충만해라. 땅을 정복해라. 모든 생물을 다스려라. 여기서 말하는 생육과 번성은 말 그대로 자손의 번성을 이야기합니다. 그리고 땅을 정복하는 것과 모든 생물을 다스리는 것은 관리자의 역할을 하라는 이야기입니다. 두 번째 맺은 언약은 노아라고 말씀을 드렸는데요. 그 부분도 한번 같이 보겠습니다. 창세기 9장입니다. 창세기 9장. 제가 지금 창세기를 이어가는 굉장히 중요한 흐름에 대해서 여러분에게 말씀드리고 있는데 9장 1절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이 노아와 그 아들들에게 복을 주시며 그들에게 이르시되 생육하고 번성하여 땅에 충만하라. 여기에도 생육, 번성, 충만이 반복되죠. 홍수가 끝나고 이제 무지개를 보여주시면서 다시는 이제 내가 물로 사람을 심판하지 않겠다라고 하시면서 나오는 내용입니다. 그때 하나님께서 노아와 이제 언약을 맺는 장면이 등장하는 것이죠. 그 다음은 아브라함입니다. 창세기 12장 2절인데요. 제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창세기 12장 2절. 내가 너로 큰 민족을 이루고 내게 복을 주어 내 이름을 창대하게 하리니 너는 복이 될지라. 여기에 큰 민족을 이루게 하겠다.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내가 너로 큰 민족을 이루게 하겠다라고 말씀하시는 내용이 등장합니다. 지금 세 군데만 같이 한번 살펴봤는데요. 같은 말이 반복되죠. 생육과 번성 그리고 충만입니다. 아브라함에게는 이 단어가 등장하진 않았지만 같은 의미의 내용이 반복되죠. 그리고 나서 창세기 15장에는 하나님이 아브라함과 맺은 두 번째 언약이 등장합니다. 근데 여기에는 이전에 자손에 대한 번성, 그 언약에서 추가로 다른 언약이 추가되는 걸 볼 수 있는데 이 부분도 제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창세기 15장 5절입니다. 그를 이끌고 밖으로 나가 이르시되 하늘을 우러러 못 별을 셀 수 있나 보라. 또 그에게 이르시되 내 자손이 이와 같으리라.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별과 같이 너의 자손을 많게 하겠다라는 내용이고요. 7절은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또 그에게 이르시되 나는 이 땅을 내게 주어 소유를 삼게 하려고 너를 갈대아인의 우르에서 이끌어낸 여호와니라. 창세기 15장에도 동일하게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자손에 대한 번성에 대한 그 말씀을 주시는데 추가적으로
땅을 주시겠다. 여기서 말하는 땅은 가나안 땅입니다. 자손의 번성과 땅에 대한 약속을 주시는 걸 보게 됩니다. 그리고 아브라함 뒤에 이어지는 이삭과 야곱도 같은 내용이 계속해서 반복됩니다. 지금까지 창세기에서 이야기하고 있는 하나님과 사람 사이의 그 언약을 종합해 보면 두 가지인 걸 알 수 있습니다. 하나는 자손의 번성이고요. 또 하나는 땅에 대한 약속입니다. 그런데 자손에 대한 번성에서 조금 많게 하겠다. 그러니까 내가 너로 하여금 너의 자손을 조금 많게 하겠다라는 것이 아니라 하늘에 별과 같이 많게 하겠다라고 이야기하시는 거죠. 물론 우리에게 하늘의 별과 같은 것은 큰 의미가 없을 수 있죠. 어떤 서울의 별이 아니라 공기 좋은 곳의 별을 여러분이 생각하시면 좋겠습니다. 굉장히 많은, 그래서 셀 수 없을 정도의 많은 자손을 주겠다. 그리고 창세기 17장에서는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너로 하여금 민족이 나오고 왕들이 나올 것이다 라고 이야기하시는 걸 보게 됩니다. 창세기는 족장들의 이야기가 기록되어 있지만 특히 이 언약의 관점으로 읽을 수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한 사람 또 그 후손들에게 거듭해서 약속의 말씀을 주시면서 두 가지를 약속하신다. 자손에 대한 번성과 땅에 대한 부분, 여기에 대해서 계속해서 말씀하신다라는 것이죠. 자, 그러면 이것이 어떤 의미를 갖고 있을까요? 자손이 많아지는 것과 땅을 주겠다라고 하신 것이 어떤 의미를 갖고 있을까? 이 두 가지는 하나님께서 복을 주시는 것의 대표적인 표징을 이야기합니다. 하나님께서 복을 주시는 것은 어떤 것이다 라는 것을 대표적으로 알 수 있게끔 하는 것이죠. 단순히 한 사람으로 시작해서 어떤 민족이 복을 누리는 것, 여기서 그치는 게 아니라 이 사람들로 하여금 더 많은 사람들에게 하나님의 복이 흘러가게 하는 것, 이것이 하나님께서 그리셨던 큰 그림입니다. 그리고 이 큰 그림에 이스라엘 민족이 선택됐던 것이죠. 이제 오늘 본문의 내용을 다시 한번 보겠습니다. 출애굽기 1장 7절인데요. 우리가 창세기 내용을 기억하고 오늘 말씀을 보면 조금 다르게 읽을 수 있습니다. 제가 다시 한번 읽겠습니다. 이스라엘 자손은 생육하고 불어나 번성하고 매우 강하여 온 땅에 가득하게 되었더라. 뭔가 다른 게 보이시나요? 여기서 중요한 단어가 뭔지 아시겠죠? 생육과 번성 그리고 땅의 충만이라는 단어가 그대로 반복되는 걸 보게 됩니다. 창세기에서는 그렇게 하겠다. 그리고 출애굽기 1장 7절에서는 그것이 그대로 이루어졌다라는 내용입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의 9절 출애굽기 1장 7절은 언약의 성취로 읽을 수 있습니다. 그리고 민족의 출발로도 읽을 수 있는 것이 바로 이 9절입니다. 이스라엘이라는 민족은 처음부터 민족이 아니었습니다. 아브라함과 이삭, 야곱으로 이어져 오다가 야곱의 아들 12명 그리고 그 자손들로부터 시작이 됐죠. 야곱과 그 아들들이 가나안 땅에서 살다가 애굽으로 갈 때 그때 인원이 70명 가량이었습니다. 그런데 출애굽기 1장의 본문을 보면 지금 이스라엘 민족이 애굽이라는 이집트라는 당시 최고의 강대국이 견제할 정도로 굉장히 수가 많아졌다라는 걸 확인해 보게 됩니다. 개인에서 시작해서 하나의 민족으로 발전하는 것, 이것이 굉장히 놀라운 반전이라고 할 수 있죠. 그런데 민족을 이루는 것뿐 아니라 어떤 정체성의 변화라는 반전까지 같이 볼 수 있게 됩니다. 제가 창세기 마지막 부분을 조금 요약해서 여러분에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야곱의 11번째 아들이 요셉입니다. 그리고 요셉이 형들의 시기를 사게 돼서 가나안 땅에서 애굽으로 이제 팔려가게 됩니다. 그리고 애굽으로 팔려간 요셉이 여러 이제 우여곡절 끝에 애굽의 총리라는 제국의 2인자 자리에 오르게 되죠. 그때 애굽을 비롯한 팔레스타인 전역에 미치는 대흉년이 있었고 애굽을 제외한 이제 다른 여러 나라는 흉년을 견디지 못하게 됩니다. 그때 이제 곡식을 빌리는 계기로 야곱의 아들들, 그러니까 요셉의 형들이 애굽으로 가서 이제 곡식을 꾸려고 하고 그때 요셉과 처음 만나게 됩니다. 요셉은 형들을 알아봤고 형들은 요셉을 알아보지 못했습니다.
여기서도 여러 가지 이야기가 있는데 여러 이제 우여곡절 끝에 야곱과 그 가족들이 이제 요셉으로 인해서 애굽으로 와서 정착을 하게 되는 내용. 여기까지가 창세기 37장부터 마지막 50장까지의 이야기입니다. 여기서 이제 중요한 것들이 무엇이냐 하면 처음 야곱과 그 가족들이 애굽으로 이주할 때 상황은 굉장히 좋았습니다. 왜냐? 자신의 혈육이 애굽의 총리로 있었기 때문이죠. 그런데 오늘 본문인 출애굽기 1장에서의 야곱의 가족들, 이 이스라엘 민족들은 전혀 다른 상황에 직면하게 됩니다. 출애굽기 1장은 그냥 계속해서 쭉 서술하고 있지만 이 안에는 400년의 역사를 포함하고 있는데 언제 이 이스라엘 민족이 굉장히 많은 수로 불어나게 되는지는 알 수 없지만 이스라엘 민족은 굉장히 많아졌고 애굽에서는 이스라엘 사람들을 그대로 두기에는 굉장히 부담스러웠습니다. 그래서 그때부터 노예로 부리게 되고 강제 노역을 시키게 되죠. 야곱의 가족이 처음 애굽으로 이주하고 나서 노예 생활을 하게 되고 모세를 통해서 이제 출애굽을 할 때까지의 기간이 430년이었습니다. 그러니까 이 출애굽기 1장은 정착하고 출애굽하기까지 한 400년이 넘는 기간의 역사를 이야기하고 있는 것이죠. 야곱이라는 한 사람에서 12명의 아들들 그리고 그 자손들까지 처음에는 70명 가량이었지만 점점 불어나게 되고 민족으로 불릴 정도로 커지게 됐을 때 그때 이제 갑자기 노예 생활을 시작하게 됐던 것이죠. 아마 요셉이 있을 때 이스라엘 사람들은 아마 상상하지 못할 굉장히 당혹스러운 일이었을 거라 생각이 됩니다. 그런데 이것이 시간이 지나면서 점점 자연스럽고 익숙해지게 됐을 거라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출애굽기 2장 23절은 이렇게 기록합니다. 한번 같이 한번 찾아보겠습니다. 출애굽기 2장 23절입니다. 네, 같이 읽겠습니다. 여러 해 후에 애굽 왕은 죽었고 이스라엘 자손은 고된 노동으로 말미암아 탄식하며 부르짖으니 그 고된 노동으로 말미암아 부르짖는 소리가 하나님께 상달된지라. 이스라엘 사람들이 할 수 있었던 일은 여기까지였습니다. 자신들이 이제 노예 생활을 하고 있었고 이것으로 인한 고통으로 인해서 하나님께 부르짖는 일. 출애굽기 1장과 2장에서 자신들이 노예 생활에서 벗어날 수 있을 거라고 생각했던 이스라엘 사람은 한 명도 없었을 것입니다. 이 사람들이 할 수 있었던 것은 자신들의 고통을 그냥 부르짖는 일, 그냥 그들에게 주어진 노예 생활이 힘든 것이지 노예라는 그 신분 자체가 그들에게 맞는 옷이 아니라는 것을 인식할 수 있는 사람은 없었습니다. 물론 조상들의 하나님께서 가나안 땅을 주시겠다고 약속하셨지만 400년이 넘는 시간 동안 그 약속을 기억할 수 있는 사람은 많지 않았을 것입니다. 그리고 대대손손 하고 있었던 그 노예 생활이 훨씬 그들에게 자연스러운 옷이었겠죠. 그저 우리에게 주어진 노동이 조금 더 줄어들었으면, 조금 더 우리에게 맛있는 음식을 줬으면 하는 것이 이스라엘 민족이 할 수 있는 기대였을 것입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전혀 다른 그림을 그리고 계셨던 걸 보게 됩니다. 방금 읽었던 23절 그 다음 24절과 25절을 같이 한번 보겠습니다. 24절, 25절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이 그들의 고통 소리를 들으시고 하나님이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에게 세운 그의 언약을 기억하사 하나님이 이스라엘 자손을 돌보셨고 하나님이 그들을 기억하셨더라.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민족의 고통 소리를 들으셨고 언약을 기억하셨다. 서두에 말씀을 전하면서 구약이 언약의 관점으로 기록되어 있다라고 말씀을 드렸죠. 창세기에서 말씀하신 언약은 두 가지였습니다. 자손의 번성 그리고 땅을 주겠다. 출애굽기 1장 7절에서 이미 자손의 번성에 대한 것들은 성취가 됐죠. 그리고 하나 남은 언약이 있는데 그것은 바로 가나안 땅입니다. 하나님께서 지금 그 사실을 기억하셨다라는 내용입니다. 이 사실을 이전에 몰랐다가 이 사람들이 부르짖으니까 알게 됐다는 것이 아니라 가나안 땅으로 이제 갈 때가 됐다라는 이야기입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그들을 돌보셨음을 언급하고 있습니다. 지금 이스라엘 민족과 하나님 그 양쪽의 입장이 굉장히 다른 걸 보게 됩니다.
이스라엘 민족은 이집트를 나갈 수 있을 것이란 기대를 전혀 하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약속대로 가나안 땅으로 이스라엘 민족을 이끌고 갈 계획을 이제 실행하려고 하시는 것이죠. 그리고 뒤 이야기는 우리가 알다시피 정말 출애굽을 하게 되고 가나안 땅에 들어가게 됩니다. 이스라엘 민족의 정체성이라는 것은 여기에서 시작이 됩니다. 야곱의 12아들 그리고 그 아들의 후손들이 이스라엘 민족이 아니라 하나님의 약속을 신뢰하고 경험한 사람들, 그 사람들이 하나님의 백성들, 이스라엘 민족입니다. 비록 이 사람들은 전혀 예상하지 못했지만 결과적으로는 출애굽을 경험하게 되죠. 그리고 정말 이스라엘 민족이라고 불릴 수 있는 것은 출애굽을 경험한 사람들을 이야기합니다. 그리고 이 출애굽을 하기 위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신뢰해야 가능함을 말씀을 통해서 확인해 보게 됩니다. 오늘 설교의 제목을 반전의 시작이라고 정했는데 이미 지난주에 부활절에 대한 내용을 나누면서 극적인 반전을 경험했지만 이스라엘 민족의 역사를 돌아보면서 하나님께서 어떻게 반전의 역사를 써내려가고 있는가 이 부분을 우리가 살펴보고 있습니다. 출애굽기 1장 7절은 굉장히 짧은 한 구절이지만 언약의 성취라는 걸 담고 있고 개인으로 시작해서 민족으로 발전하는 그 놀라운 반전뿐 아니라 이집트의 노예에서 하나님의 백성으로의 그 정체성의 반전까지 담고 있습니다. 이런 반전의 역사는 우리 인생에도 동일하게 적용됩니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민족의 역사를 통해서 그려가시는 그림을 보면서 그들의 이야기구나 라고 여길 것이 아니라 그렇게 나에게 우리에게 역사하시는구나 라는 것을 확인하는 것이 성경에 기록된 목적입니다. 아마 이미 많은 반전을 경험하신 분도 계실 거라 생각이 됩니다. 저도 제 인생을 돌아봤을 때 지금 이렇게 주어진 자리에서 하나님께서 맡겨진 일을 할 수 있는 것 자체가 굉장히 놀라운 반전이라는 생각을 종종 합니다. 우리는 수많은 반전을 경험하면서 점점 더 성장하죠. 그런데 내가 생각하는 그림과 하나님께서 나를 통해서 그려가고자 하시는 그림은 그 크기가 전혀 다를 수 있습니다. 이스라엘 민족이 전혀 생각하지도 못했던 출애굽을 경험했던 것처럼 내가 전혀 생각하지 않은 방향으로도 우리를 이끌어 가실 수 있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걷는 걸음은 전부 반전의 역사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 과정이 험난하겠지만 그 결과는 결코 부정적이지 않은 하나님의 사람으로 성장하고 훈련되어 가는 긍정적인 방향임을 우리는 기억해 보게 됩니다. 말씀을 가까이 하는 삶, 말씀대로 실천하는 삶이 반전의 주인공으로 살아가는 비결입니다. 우리의 의지와 하나님의 이끌어 가심이 맞물리는 경험을 날마다 이어가는 우리 청년들이 되기를 바랍니다. 출애굽기 1장 7절의 본문을 통해서 이스라엘 민족이 반전을 경험하고 하나님의 백성이라는 정체성으로 거듭난 것처럼 우리의 삶을 통해서 그려가시는 그 하나님의 역사를 체험하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